오늘 시간에는 너희는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에스라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70년을 살다가 고향에 다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7개월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 재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첫 삽을 떴죠. 그리고 성전의 지대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함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고향 돌아와서 7개월 동안 성전 건축 준비하다가 그렇게 기대하고 원했던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1년, 2년 중단된 것이 아니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 성전 지대 공사만 하고 나서 이제 방치되어 버리는 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도록 도와주실까요? 오늘 함께 에스라서 4장과 5장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지대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나타나서 스룹바벨 지도자와 또 나이가 많은 족장들에게 자기들도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의 북이스라엘, 남쪽의 남유다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지요. 그런데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수르한테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식민지 정책을 썼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에 살게 하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섞이는 혼합주의 정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혼합주의 이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아수르가 섬겼던 이방신도 믿습니다. 또 자기들의 문화도 가지고 있으면서 아수르의 문화도 또 함께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아수르로부터 이주해 온 이방 여인들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극심한 혼합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즉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나라 사람들은 그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혼합주의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얼굴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시작이 됐지요.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공사를 하게 됐을 때, 아니 북쪽에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걸까요? 기득권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남쪽 남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자기들도 참여를 하면서 자기들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이런 이득을 얻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라는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하게 되면 혼합주의 사상에 빠질 것이 분명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축에 참여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던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 된다, 당신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들만 이 성전 재건을 참여를 하겠다 선언을 하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전 재건축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데 단순히 말로 방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혹은 육체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는데, 이 왕이 오해할 만한 거짓된 상소문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위치가 강화가 되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큰 해가 될 것입니다. 절대 상황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짓 상소문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잘못된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간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혹은 이제 성전을 이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주변에 있었던 어느 대적들이 시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먹이는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가지고 대통령이 오해하도록 만들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교회 건축, 이 공사가 중단되도록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결국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돼버리고 맙니다. 아니, 왕이 하지 말라고 공식 명령을 내려버렸으니 다시 지을 수가 없겠지요. 성전 재건축이 멈추게 됐는데 그게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나중에 성전 재건축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고 난 후에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 도시 재건을 할 때도 계속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 왕들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계속 바뀌는 왕들에게 이런 잘못된 거짓 상소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방해를 이제 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고향 돌아갈 생각만 했던 거예요. 고향에 이제 드디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동안 당했던 서름, 아픔, 절망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 새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성전 재건공사 첫 삽을 뜬 거예요. 그런데 바닥 공사 마치자마자 그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으셨다면 어떠셨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해서 아마 잠을 잘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6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이제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성전 지대 공사만 하는 거 놔두고 그냥 먼지만 그냥 계속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다 없어졌습니다. 16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잊혀질 만도 하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이 상황은 영적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적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치밀하고 교묘하고 악랄한 이런 정치적인 행정, 이런 명령 방법을 동원하게 된 것은 뇌물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이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했던 것에 의한 영적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사단의 미혹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근할 때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죠? 우리들이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성전 재건축 우리가 도와줄 테니 좀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지금 교묘하게 자기들의 속셈을 감추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부터가 이제 사단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분별했지요. 그리고 당신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혼합주의 신앙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걸까요? 오히려 사단의 관계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다시 지을 수조차도 없는 행정명령까지 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 전쟁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싸움이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그 배후에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이간질시키는 거짓된 말로 우리들에게 접근을 하지요.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 싶고 금방 그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을 낙심시키죠.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이 안 되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전쟁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분별을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파해 갈 수 있어야 되지요. 지금 막혀있는 것이 단순히 육적으로 막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사단의 아주 간교한 시험과 또 계략과 유혹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정보를 얻고 그냥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내 삶에 왜 지금 일어나는 걸까?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이 지금 나에게
생기는 걸까? 왜 요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다운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들은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가지고 정면 돌파해 가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잘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까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가십니다. 오늘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2명을 세우십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시죠.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성경 배경과 또 이 말씀이 학개서와 스가랴 성경에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시고 학개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자, 에스라서를 저희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셨죠?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가고 좋다는 조서를 내려주게 되지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도 70년 바벨론에서 살다가 다시 역이민해서 고향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죠? 감동시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될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뭐 해주신다고요? 감동시켜 주십니다. 이 마음이 감동되다라고 했을 때 이 뜻이 정확하게 뭐냐면요, 마음은 루아흐, 이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뜻은 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에요. 우리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루인데 이거는 각성시키다, 뭐 깨우다, 일어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감동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감동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내 속에서 좀 뭐 좀 해볼까, 좀 새로운 일을 좀 시작을 좀 해볼까, 내가 마음을 좀 그렇게 먹어야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그 의미는요,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감동의 마음들, 영이 막 살아나고 영이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의 살아남이 있습니다.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축 중단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으로는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요. 다 무슨 마음이냐면, 이거 다 안 돼. 이거 해도 이게 안 돼. 이거 다 포기했잖아 우리. 더 이상은 뭐 해볼 수도 없어. 지금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시작을 못 해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 똑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제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저에게만큼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은혜를 받고 감동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압도를 당해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생겨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뜻이 계셔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간이나 장로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고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에는 화면 보시고 학개서 2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 마치고 나서 고향에 들어와서 첫 삽두고 성전 지대 공사했을 때 그때도 뭐라고 느꼈지요? 이 새롭게 짓게 될 성전이 예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 작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전 성전을 봤던 기억이 있었던 어르신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셨던 거예요. 자, 이제 16년 만에 다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축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똑같았습니다.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작아 보입니다. 초라해 보이고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옛날처럼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게 지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금도 없고 은도 없습니다. 다 지금 새롭게 성전 재건축을 16년 만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도 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작아 보인다. 이게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게 너무 볼품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보세요. 다 옛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어떻다. 옛날은 이랬는데 지금은 뭐 어떻다. 지금 비교의 대상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틀에 갇혀 있어요. 무슨 틀입니까? 옛날 생각하는 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은 누구의 것이며 은은 누구의 것이냐? 내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금이 없다 불평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은이 없다 걱정하느냐?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될 텐데 새롭게 지어지는 이 성전이 예전에 있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새롭게 세워질 이 성전에 평강을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자꾸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이랑 비교하죠. 아,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그때는 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돈도 없을까? 그때는 건강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건강도 잃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요, 과거와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앞으로 미래를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생각의 틀을 옛날과 비교해서 항상 지금이랑 비교하는 삶이 아니고 지금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래가 더 어떻습니까? 더 복된 겁니다. 그 미래가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자꾸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느냐? 왜 자꾸 너의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아라. 만군의 여호와, 금도 하나님 것, 은도 하나님 것,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면 보시고 학개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죠. 마음을 굳세게 해라. 너희들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 마음을 굳세게 해서 일을 해라.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언약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이 옛적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출애굽시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라. 그게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그 약속은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던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하신 약속. 근데 사실 이 약속은요 계속되는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놔두시지 아니겠다는 약속이시죠.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게 안 바뀌겠다는 거예요.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시대는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세대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도 시대와 세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옛날 어르신들 마음 다르고 지금 우리들의 세대 다르고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 마음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바뀝니다. 항상 이 세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 이익을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믿는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바뀌는데 누가 안 바뀌십니까? 하나님이 안 바뀌십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충만할 때도 있고 시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들의 믿음이 작고 연약해서 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당할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도 도저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 마음은 낙심되고 절망되고 막 눈물 나고 한숨 나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게 역사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지금 16년 만에 다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축을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이 깨어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사람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금도 아니었습니다. 은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해 주셔서 내 삶에 어떻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어떻게 세워 가시고 어떻게 바꿔 가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까 기대하고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옛날과 지금이 아닙니다. 오늘과 미래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